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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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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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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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기쁨 주의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계신 곳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중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께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때때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경우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옳지 않게 살아온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주관대로만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사오니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일평생의 소원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하고 전파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 위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기쁨과 평화와 은혜의 소식을 전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 저희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농부가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 위에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흠뻑 머금은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양떼들을 돌보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권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며 사역의 길을 늘 동행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럽고 수소한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의정자들의 마음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며 마음이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로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의 봉사와 헌신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성탄절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주보에 잘못 나갔는데 오늘입니다. 예배 후에 문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11시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 자정에 있습니다. 시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모여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갖 열매를 맺는 나무와 곡식과 채소, 동물과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보존하도록 지혜까지 더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제일 좋은 선물, 그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신 최고의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음 놓고 생활하는데 딱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것이 왜 최고의 선물이냐 하면 먹지 않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인지
먹고 죽을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저 열매를 먹고 죽을 것인지를 네가 선택해라 라는 이 자유, 이 선택의 자유를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죽음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삶의 터전이 있고 부모와 친척들이 있는 이곳에 머물러서 그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갈 것인지는 아브라함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망할 것인지,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선택의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유와 반대가 되는 말이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유와 반대. 이 자유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자유의 반대는 속박입니다. 묶어놓는 것. 예를 들자면 강아지들이 있죠. 강아지들을 풀어놓아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놔두는 것, 그게 자유이고요. 목줄을 해서 묶어서 일정한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게 만들어 놓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속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결과가 이런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런 길을 선택하면 저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길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택해라.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자유를 주셨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딱 두 가지죠. 두 가지만은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오는 것과 세상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못 죽어요. 안 죽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을 사는 게 하도 힘들어서 강원도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강원도 해안도로 보면 그 바다 옆을 꾸불꾸불하게 가는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길에서 핸들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포항 쪽에서 그 강릉 쪽으로 올라가면서 강변도를 해안도로를 타고 쭉 가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악셀레이터를 있는 힘껏 꽉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이면 바다예요. 그냥 차를 타고 휙 하고 날라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 눈 떠보니까 차는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바깥에 나와 있더래.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차는 빠졌는데 사람은 나왔어요.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못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그때 갈 수 있는 것. 그것 빼놓고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로 두 길 중에 한 길을 걷게 되는데,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길. 쉽게 표현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라 불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대한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못 믿는 성도들은 다 아니까 천국 지옥 그러면 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영원토록 벌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지옥으로 가는 길,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속담에 평안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도는 평양이 있는, 지금은 북한에 있는 지역인데, 감사라고 하는 직책이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이 평안도가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국의 사신들을 접대하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맥을 넓히고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요직 중의 요직, 관직으로서는 최고 요직이 평안감사입니다. 그렇게 좋은 벼슬자리에 임금님이 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떠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의 속담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형벌의 길,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존중해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영원히 죽는 길로 가겠다, 영원한 벌을 받는 길로 가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가 있는데 주변에 굶주린 늑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들을 풀어놓고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늑대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웠어요. 넘어올 수가 없지요. 이 울타리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서는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안으로 못 들어와요. 들어오는 문이 없는 거예요. 나가는 건 마음대로 나가는데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울타리. 양들이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굶주린 늑대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누구도 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장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늑대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자, 이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날 것인지 울타리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인지, 그 선택의 자유, 양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가는 것 마음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 문은 없지만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나가니까 양들에게 그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주었는데 양들 중에 울타리 넘어서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이 이 울타리 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간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가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너도 나도
그 벗어난 양들을 따라서 울타리를 다 벗어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울타리를 벗어난 그곳은 당장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양들을 먹이로 삼으려는 늑대들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양들은 늑대를 피해 도망다니기 바빴고 결국은 늑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는데, 문제는 한번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지만 들어오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이 양들은 바깥에서 그렇게 도망다니다 보니까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도 들어갈 수도 없지요. 이 들어올 수 없는 문, 그 울타리를 한 번 더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문은 만들어 주셨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네가 선택해라. 다시 한번 들어올 것인지 그대로 살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강제로 끌고 들어오시지 않고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들어오는 문이 없었는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회, 맹수들에게 쫓기며 살다가 먹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기회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과 포도원 과원지기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 더 심은 게 아닙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요? 무화과 열매가 필요하니까. 포도는 많이 있어요. 그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반드시 필요해서 딱 그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기다렸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 겁니다. 기다리던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잘라버리자.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를 포도원에 심을 이유가 없다. 땅만 버린다. 잘라버리자. 그때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기다려주시면 거름도 주고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잘라버리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처음에 열매를 맺을 기회가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서 버리워질 처지였지요. 잘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잘려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수렁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올 것인지 밖에 그대로 있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억지로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문을 두드리십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열지 않으시고 우리가 열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려는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고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양이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문을 만들어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의 자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의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 선택의 자유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죽음으로 가는 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로 가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걸어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다가 다시 편한 길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길을 찾았지만 그 길을 걸으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입장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내 욕심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전처럼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의 자유도 전에는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으면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 올리고 그 양분으로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누가 대신 맺어주지 않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대신 맺어주는 것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맞는가,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면 우리는 또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지금 열매를 맺어야지, 나중에 먼 훗날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갈팡질팡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팔랑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팔랑귀 신앙이 되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팔랑귀 신앙,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를 보면 건강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재산관리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듣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 내 몸에 있는 증세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요. 이거 먹으면 된다. 약 선전하는 거지, 건강보조식품 선전하고 하는 거지, 그게 정말로 시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요, 홀딱 넘어가요.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병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요, 세상에 죽을 병에 다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보조식품만 먹으면 낫지 않을 병이 없어요. 만병통.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다. 재산관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사라고 하는 대로 주식 사고 코인 사면은 1년 안에 몇 억 버는 것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 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됩니다. 돈 잃어버린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팔랑귀가 되면 갈팡질팡하다가 몸도 망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팔랑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직장생활 하지 말고 사업하라고 하시니까 빨리 직장생활 그만두고 사업 시작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을 해주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좋아요. 요즘 보면 딱 떨어지니까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힘든 겁니다. 그러면 에이, 은혜가 없어. 그리고 가버려요.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분 좋은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즐거운 것이 은혜입니까? 재밌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게 은혜지. 아, 재밌어? 설교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힘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고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자, 그게 설교예요. 근데 힘들지만 하자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저처럼.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기회,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시면서 나에게 주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자유의 기회를 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맞나, 저 사람이 다른 말 하면 또 그게 맞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사람 말 듣고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겠다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잡아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선택의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기회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심을 믿고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저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온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회를 주님 저희들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로 가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들, 축복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냈던 너무나 많은 기회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다시는 잘못된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을 때에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로 날마다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옵시되 저들이 이 물질을 세상에서 얻기 위해 흘린 그 땀과 그 피와 그 눈물을 주님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